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또 말씀에 저번 주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편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그것을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냐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말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영광이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되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가기 싫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에 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얻고자 하는 그 영광, 성공을 나는 얻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많아요. 그런 분은 주님 앞에 서면 과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오늘날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삶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지키심은 나의 재산을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식의 잘되기를 위해서 지켜주심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나는 세상에 내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본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야 할 그분이 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저번 주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번 주 제가 이 얘기했죠. 무엇에서 구원이라고 했죠? 가난, 저주, 질병, 사망 아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타 종교는요 자력 종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기독교만 철저하게 자력 구원을 이루지 않고 타력, 즉
내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인간답게 선하고 착한 그러한 삶을 살면 너는 그 삶의 공덕을 쌓아서 너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2시간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죄 아래 하나님이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 죄 아래 가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신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때에 자연적인 그러한 출생으로 나시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출생하고 나신 거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 왜?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인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신앙의 열매가 많이 내놓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목사들은요, 한결같이 예수 믿으면 무언가 내놓고 무언가 해놓고 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것을 해놓아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수만 명 모이는 그러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남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졌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변화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삶의 어떠한 행동거지도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만나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을 수도 있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술 끊게 됐고 담배 끊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도 독한 사람은요 끊을 거 끊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술과 담배를 끊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이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예수 안 믿어도 그러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우,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악하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착한 사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지. 너 그따위로 살으면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지금. 나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몇 가지나 변화됐냐고. 우리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민재가.
주일학교 이제 가고, 또 민혁이도 주일학교 하는데, 30년 전이나 50년 전에 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면 율동까지 하다. 그 찬양이요, 주일학교에서 거의 5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나왔다면 그게 진짜 한 4, 50년 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건 변화는 변화죠. 근데 그 변화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가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주님 말씀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말자고요. 무엇에 변하느냐? 첫 번째, 소속에 변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죄 아래 종노릇 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죄의 종노릇했는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히브리서 2장이면 죽음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괴계를 멸하셨다겠죠. 사망의 죽음에 덜덜덜 떨고 있던 그들을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붙잡아 당신에게 딱 하나 되어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현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다시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법정도요, 한 사건 가지고는 다시 그 사건을 뭐예요? 다루지 않는데요. 그 사건에 딱 하면 이제는 그 사건이 딱 판결나면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좌지우지 죄에 대해서 그 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은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내가 한 행위를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너는 마귀 새끼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다라고 선포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갈 때는요, 이거예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걸 하고 나면 뿌듯해요. 나 했다. 하지 않으면 어떻고요? 불안해하고 하면 나도 했어 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이게 죄의 종로로 하는 하나의 현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해도 내게 힘이 되지 않아요. 당연하게 믿음으로 한 것으로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나에게는 그 일을 한 것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했어서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데 못했어. 우리 사모님이 하루에 기도 1시간, 2시간 해야지 1시간, 2시간 하지 않으면 그게 사모입니까? 이게 기준적인 생각이거든요. 목사는요,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해야 목사지. 어떻게 목사 돼가지고 하루에 5시간, 3시간 못하냐.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야 하는데 성경도 못 읽는 그러한 목사가 무슨 목사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성경 기본적으로 하루 몇 장씩 읽으세요? 네? 안 읽으시죠? 읽으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밥 3끼 먹을 때 우리는 하루에 3장 먹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는 밥은 3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은 한 장도 안 먹는데 그게 무슨 성도냐? 이러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고.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을 하면 나는 했다라고 자만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나는 못했다라고 하는 주눅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의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성경 읽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내가 신앙이 개떡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든지 않든지 나의 신앙은 자유함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하도 안 해도 된대. 하지 않아도 자유함을 가지고 하면 된대. 그러면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안 나와도 돼.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주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당 보내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나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소속된 자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 그 앞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말이 벌써 달라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말의 능력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양자 물리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그 성게순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나무를 했는데 나무가 2개 있었는데 그 나무 하나는 베드로 나무, 하나는 가룟유다 나무 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딱 베드로 나무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근데 그 옆에 편반이죠. 가룟유다 나무. 가룟유다 나무를 향하여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도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이렇게 해요. 예수 팔아먹으면 욕하고 저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싱싱한 나무가 하나는 슬금슬금 잘 자라고 한 나무는 뭐요? 슬금슬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했죠? 그게 아니야.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또 편말을 바꿔놨대요. 슬금슬금 죽어간 나무를 베드로 나무, 하나는 가룟유다 나무, 싱싱한 거. 근데 반대 현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말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축복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잘 될지어다. 성공할지어다. 하면 그렇게 성공이 된대요. 그걸 믿는 거래요. 말의 능력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해서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 그 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구원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 내가 그것을 믿고 말해서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할 때 불신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생각을 가져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정되는 사람이 그대로 된다고, 그런 사람은 멀리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맞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우리가 솔직히, 나 혼자 있을 때 보세요.
진짜 나는 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구름 위를 떠가는 그러한 삶을 산 적이 많아요. 아니면 보다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기, 그런 마음이 많아요, 저거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대. 오늘 주일날은. 그것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에요? 죽이는 생각이에요? 네? 그 말, 그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생각이냐, 사각이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죽기 3개월 전에 디모데서 후서 1장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살아있는 생각이에요. 죽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요. 죄인 중에 괴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얘기해 보면 좋은 생각입니까? 죽은 생각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 논리로 보면 그게 사각이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그러한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것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놓은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도 나도 뭔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놈이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 마귀 새끼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만 지금 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의 대표도 누구입니까? 세리입니까? 창기들입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우리는 구제합니다. 우리는 10의 1조를 떼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런 일가를 하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렇죠? 그들은 그 신앙의 율법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다는 착각에 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내가 변화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극히 적다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서 내 심으로 열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그 되어진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할 때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 앞에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결코 내 주님은 나를 그 나라의 생명께서 내 이름을 삭제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생명책은 묻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요한계시로 있죠. 그러면 그 생명책은 이 역사가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확실히 아세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던 그 이름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그 죄악된 세상에 나를 끄집어 구원해 놓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곧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산다면 벌써 생각부터 달라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너는 그 집단의 소속이다라고 할 때 어떤 단체복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군인은 군인복을 입죠. 학생은 학생복을 입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뭡니까? 거기에 소속됐다는 거죠. 그러죠?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의의 옷.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마포옷.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속옷 하나를 전부 다 입고 살아요.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착하고 선한 길에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의 지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옷 한 벌을 입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있는,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옷이 아닌 무엇을 입는 자. 곧 옷을 입은 자. 그게 의의 옷, 새 마포옷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변화된 거죠. 내가 그 옷을 만들어서 입은 게 아니라 그분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이게 신분의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았다는 나는 속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에 그 겉옷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이 있기에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TV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걸음을, 마음을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걷는다는, 바로 교회 예배당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기쁨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어떠한 동영상이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 부흥의 불씨가 떨어졌다라고 그러한 동영상이 지금 교계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들으세요. 어떤 그 아이오주인가? 미국에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알 텐데, 거기에 있는 어떤 한 곳의 교수님이 크리스찬, 그 에즈베리 대학이 그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미션 스쿨인데, 그 기도하는데 어떤 한 동양계 교수님에게 이런 감동이 주셨대요. 너는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줄 테인데 너는 기도하라. 회개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즈벨이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그 2년 전부터 그분이, 교수가 샌드위치, 일명 그 교수인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샌드위치맨으로 그렇게 통했대요. 왜냐하면 앞에다 뒤에다가 뭐죠? 이렇게 해놓고 회개하라. 라고 하죠. 정확하게 2년 후에 그 에즈벨이 내려가는 채플이라면 기독교 대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 그 체프를 인도했던 젊은 목사님이 다른 것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대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터키 있죠. 투르키에 그 지진 난데 우리가 주의 사랑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있으면 물질로나 무엇으로 돕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그 예배를 끝난 후에 한 20여 명의 그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24시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소식이 유튜버에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현장에 내서 그 각지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거기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들은 것을 제가 유튜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의 삶이 이꼬라지가 아니라 예수를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로 값진 영생이라는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기에 그 사실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감사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드러남은 내 결단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 헌신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뭐냐?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라고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는 탄식이 나타날 거예요. 이 탄식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로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받지 못했는데 제3자가 타인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러면서 8장이 시작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오호,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딱 한 구절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진짜 만난 은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변화된 자입니다. 말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게 하신 주님의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변화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